리더십 학자인 존 맥스웰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복면을 쓴 사람이 자신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계속 진로를 방해하고 괴롭히길래 그 복면을 벗겨보니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이더랍니다. 그는 바로 이 복면이 자신이 가진 열등감이었고 내 인생의 성장과 진로의 방해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경중의 차이만 있지 모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심하면 너무 과장하거나 또 너무 소극적이기도 하고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자기 학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사람들을 흑백으로 구분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이 가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만 반대 부류의 사람들에겐 적대감이나 불편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신을 좋아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으니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좋아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데도 인색하고 또한 비판이 습관이 되어서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그 비판적인 입술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도 없고 자신의 믿음도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히어로인 기드온이란 이 사람 역시 심각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이고 냉소적이며 하나님도 잘 믿지 못했던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착취하며 모든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서 이들과 싸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말씀을 했느냐면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은 자신의 가문은 지극히 약하고 자신은 그 중에서도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 무엇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회피합니다. 열등감 때문에 자신감도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자신을 쓸모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자라지도 않았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예비하신 길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자신도 서로 비교하고 경쟁이 심한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김 빠진 콜라와 같이 축 처져 있었던 기드온처럼 열등감에 젖어서 하나님 주신 자신감도 꿈도 소망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했던 기드온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드온을 외면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기시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에 지치고 세상의 비교의식으로 열등감에 젖어 나는 무엇도 할 수 없다라고 비전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히어로로 사용하심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히어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있는 이 열등감을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기는커녕 우리 자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전에 먼저 기드온이 이 열등감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드온처럼 열등감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열등감을 극복해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능성을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히어로 하면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보기에 큰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낮추셔서 겸손하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실력과 재능, 어떤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6장 25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민족 지도자로 나서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이 나서면 너나 잘하세요. 니네 집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걔가 무슨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나서느냐라고 오히려 책망받기 쉬운 그러한 입장에 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강력한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소리 안 나게 타작하였던 용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라면 하나님 표징을 내어 보이십시오라고 그렇게 의심하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치밀한지 세세하게 요구하는지 양털에만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다 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검증을 하죠. 이번엔 반대로 주변에만 이슬이 있고 양털 가운데만 마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표징을 하나님께 구하는 도마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현실적이고 더 치밀한 기드온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열등감이 많고 믿음은 없고 의심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꼭 우리 자신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인생이 반전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신을 제일 작은 자로 여기고 열등감에 젖어 있었던 믿음 없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큰 믿음의 용사다. 영적인 믿음의 히어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의 형편과는 상황과는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수용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억지스러울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범하고 용기 없는 믿음 없는 기드온에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바뀌어질 기드온의 미래,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만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측하지 마셔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 열려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놀라운 미래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렇게 열등감 가득한 평범한 농부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서 주님은 보이지가 않고 나의 한계만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셔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미래가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형편이, 상황이, 능력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디안군 때문에 숨어서 곡식을 털고 있었던 기도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특별했다기보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신이 연약한 사람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300명을 데리고 10만 명이 넘는 적을 이겼을 때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지략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민족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숫자가 너무 적어서,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강한 민족, 똑똑한 민족, 탁월한 민족이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양떼들 같이 보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어느 민족보다 내가 너희를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연약함을 보시고 택하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에게 왜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깨지고 넘어지는 사람입니까? 그 사실은 거기에서 우리가 나는 왜 이런 능력밖에 없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그 힘이 큰 능력이 내 연약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 실패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의 더 큰 능력으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간임을,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나 어떤 한계가 느껴진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좌절하고 끝내야 될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시선으로 문제를, 그 실패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내 남편의 문제, 내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한계를 여러분들 느낀다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실패와 문제로 인해서 위축되고 열등감으로 꿈도 소망도 사라진 채 세상에만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연약할 때, 그렇게 내 인생에 실패가 많을 때,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믿음의 용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분의 시선을 따라 여러분들의 열등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의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을 누구보다 굳게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연약하다고만 해서, 부족한 사람이다라고만 해서 다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라면, 나를 택하셨다라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사사기 7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 군사들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하여 일하실까라는 그 회의 가운데 또 열등감 속에서 젖어 있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의 믿음을 점차 성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히 새신자분들에게, 신앙생활 안 하신 분들에게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기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보여지는 어떤 현상들로 많이 보게 하실 때가 많다라고. 물론 기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존 성도들이라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신자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 믿음 다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다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여러분들 맛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막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성도들은 맛보면서 한순간 한순간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 앞으로 나아간 이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아니었음을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큰 용사라 이렇게 부르셨을 때 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요. 이러자마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내가 숨어서 이렇게 밀이나 몰래 나와서 그거 밀을 타작 마당에 나가지도 못하고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타작하고 있는 제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대뜸 대답하는 것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묻고 싶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멘 나올 뻔했는데 참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찬송가 가사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귀에 자꾸 거슬리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때마다 시험이 되는 가사.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신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왜 미리 안 도와주시고 꼭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주실까? 미리 좀 해주시면 내가 좀 걱정도 안 하고 이 스트레스 안 받고 이런 고민 안 할 텐데 왜 하나님은 꼭 쓰러질 때 오셔서 괜찮니? 다시 일어나라?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 어린 자녀가 무거운 짐을 막 짊어지는데 아내가 여보 가서 좀 도와줘. 쟤 저러다 쓰러지겠어.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아. 근데 정말 쓰러졌어요. 아빠가 달려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으켜 세웁니다. 불쌍히 여겨가지고 괜찮니?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보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왜 미리 나 이렇게 힘들어서 쓰러지기 전에 힘든 거 아셨을 텐데 좀 붙잡아 주시지. 꼭 쓰러져야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시냐고. 왜 미리 안 도와주고 왜 쓰러져야만 도와주시는 거?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찬송가 가사 중에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저 많이 구했거든요. 저 입시 때도 막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때는 뭐 절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각 종교를 막론하고 다 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겠지. 절 다니는 사람의 기도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에 더 응답을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근데 떨어져서 재수했어요. 재수했는데 또 전기도 떨어졌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좀 많이 구했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 많이 구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애들보다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민들, 그런 어려움들, 실패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나중에 그 실패와 아픔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과 바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그런 찬송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이 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꼭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다시 일으켜주시고 구하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가,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내 가진 것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내 삶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삶을, 그런 생활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항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만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했지, 내 삶에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자꾸 의지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쓰러질 때까지. 그러다가 쓰러지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장이 넘어가면서 1절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또 믿음 없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에서 죄짓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지켜보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그 실패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엎드릴 수 있다라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의지하는 것,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이었는데 원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하나님 없는 열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하나님 자꾸 의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천국 간다면 우리는 100번 100만 번 실패할 것입니다. 아니, 누구도 아무도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 쉽게 식어버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야심차게 무엇을 새해 해보겠다라고, 또 방학이 시작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야심차게 시작했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한계에 다다르는, 그래서 열정은 무뎌지고 점점 나태해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헬스클럽이 잘 되는 이유는 그렇죠? 작심삼일이 많기 때문에. 끊어놓고 한 3일, 일주일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3개월 끊으면 싸게 할인해 주니까 그렇게 끊었다가 한 열흘 또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시편서 37편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결국 미디안 군사들의 진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 군사 앞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외치는 이 기드온의 외침이 저는 귀에 좀 거슬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좀 이상한 것 아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라. 제가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들 김정정을 위하라. 목사님 선 넘으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무슨 교주인가? 이게 사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사를 향하여서 전진하는 이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기드온은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내 자신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고 내가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을 따라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그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 자신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를 보고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믿고 당당하게 외친 것 같이 여러분들 자신도 세상에 나아가서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연약함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강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런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 너는 큰 용사라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어. 이 믿음이 기드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가 그 300명을 데리고서 13만 명이 넘는 미디안 군사들 앞에 찾아가서 들고 서 있는 무기가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한 손에 항아리 들고 그 안에 횃불 넣고 한 손에는 양각 나팔을 들고 13만 군사를 앞에 300명이 되는 무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 따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명은 정말 그렇게 끝까지 기도를 따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약한 무기, 부족한 무기, 칼도 총도 어떤 훌륭한 무기도 없는 그들은 지금 하나님만 믿고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섰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그 군사들 앞에서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보니까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기드온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섰는데 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진영에 이미 칼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다라면 저는 이 사람들 300명 개죽음 당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3만 명 자는데 갑자기 막 동네에서 주변에서 항아리 깨트리더니 나팔을 꾹 부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뭐야? 우리 잠 누가 깨웠어? 잡아서 쫓아야겠다.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 경비들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연합 군대가 들려온 음성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쳐들어왔다. 우린 지금 습격당했다. 다 죽을 수도 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캄캄한 밤중에 자다가 일어난 이 군사들이 그런 참담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놀라는 소리 가운데서 서로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이 이 진영에서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획, 내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지금까지 다 되셨습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과 어떤 것들이 열심히 얼마나 홍보한지, 얼마나 실패가 많은지 실수가 많은지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세상의 계획, 세상의 능력, 네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의 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기드온의 칼은 나팔이나 이런 횃불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네. 횃불같이 정말 항아리같이 부족한 이 무기가 기드온의 칼이 되었고 하나님의 칼이 되었고 13만 이상의 군대를 무찌르고도 남는 놀라운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정말 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들 버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들 믿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족한 무기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니야? 이러다 손해보는 것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의 승리가 되어주실 것이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명함을 팔 때 앞에 뭐 어디 회사 뭐 직분 누구 또 사람들에게 어떤 탁월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나타낼 때 재벌 누구 뭐 재벌 2세 누구 똑똑한 누구 뭐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친 기드온과 같이 그 300명의 용사들과 같이 여호와와 김정중의 칼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느 직분에 누구, 세상에 뭐 재벌 누구, 세상에 똑똑한 탁월한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칼, 여호와가 기드온의 칼이 되어주는 그런 축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